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부터 꿈을 제가 여쭤보는데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은 보통 장래희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뭐 요즘에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얘기나 뭐 유튜버가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직업적인 명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그릇을 담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그 꿈을 담는 형식일 뿐이지 이 형태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가 사실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꿈이나 비전을 물어보면 근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활에 치여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은 나와 상관없이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섬기면 이제 물어보면 어르신 꿈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비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뭐 내가 지금 뭐 나이가 80이고 90인데 무슨 내가 지금 꿈을 꿔요? 이렇게 자신의 꿈과 상관없다고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80세에도 90세에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그 비전을 받고요. 아브라함은 99세 이 아들을 낳는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이 느헤미야 이 서는요 사실은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각각 이렇게 책을 보지만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책의 역사적인 이 배경은요 포로를 귀환한 기한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16년 경에 한 우여곡절 한 20년 동안 중단이 돼 있지만 성전이 결국엔 지어지게 돼요. 스룹바벨과 그 학계와 또 이제 그 선지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성벽은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배는 드리러 성전에는 가겠지만은 그 안에 그 담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삶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본질도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데 이러한 형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수산궁이 나오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겨울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는 왕국이 크기 때문에 봄은 이제 페르페폴리스, 의전이나 봄에는 이제 페르페폴리스라는 곳에서 수도를 지내고 또 여름에는 엑바타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지냅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바벨론에서 이어지게 되고요. 이 기스를 적어도 발음이 너무 이렇게 헷갈리는데 기슬르월 이거는 이제 11월 12월 지금 우리나라도 11월 12월이죠. 이 지금 그 시간을 가르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달력으로 11월 12월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 성전이 70년 만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 성벽은요 사실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72년 만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43년 만에 성벽이 이게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랑 행주산성에 이번 주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빨래터가 있더라고요. 빨래터. 그 행주산성 그 냇가에 빨래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냇가에서 빨래를 많이 해서 그 털을 이렇게 남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막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만약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탁기가 있고 지금 건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사실은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나 이런 의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가고 나서 거의 100여 년이 가까이 있는 시간 가운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좋았고 굳이 예전의 유대인의 역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의 마음에는요 예루살렘이 품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아마 첫 번째는 부모님의 영향일 겁니다. 이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하가랴에 대한 어떤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는 여호와께서 보존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그 가문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0년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요, 그는 그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원탑인 그 권사님이 97세입니다. 이제 그 3년 후에 100세가 되시는데 그분 이제 만나면 일제 시대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태어난 나라가 아닌가, 이걸 저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부모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할 거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 이 부모님의 교육, 그걸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지금 어린 세대들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자녀에게 정말 전해주고 그 마음을 나눠줄 필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제 198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가끔 제 나이를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담임 목사님 워딩으로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 나이는 이제 40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그 분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북한의 존재가 크게 저한테는 젊었을 땐 다가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30년이나 지났고 휴전 상태가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북한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6명의 우리 국민이 13년간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는 일인데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단순히 그런 정보를 알고 또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것을 넘어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그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습니다. 아마 한 1600km 정도 되는 정말 긴 거리를 갔다 왔던 그 형제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 라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가 우리는 쉬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정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정말 진실하게 그 삶 전체를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무너질 때 이 느헤미야처럼 반응해 준다면 어떡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뭐 권사님들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막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유 뭐 아프시면 뭐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라고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간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위로를 받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아유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가끔 삼자적 화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울어주는 사람을 보면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션 처치를 진행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정말 외롭게 너무나도 힘들게 삶을 이렇게 아기 낳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우울감과 막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미션 처치에 저희 교회 미션 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 처치 초대돼서 왔는데 저는 그 자매가 물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좋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것도 있었지만 더 위로가 됐던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상황에서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물론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을 시켰는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울어주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자매가 울고요. 근데 더 재미난 게 뭔지 그 남편이 왔는데요. 그 남편도 울었어요. 같이 이 위로가 임하면요 함께 우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반응은요 사실 하나님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어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경 인물이 또 두 명 있어요, 여러분. 노아와 바나바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이 안식과 위로의 의미를 가진 이 노아는요, 세상이 하나님 다 등들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까지 방주를 짓습니다. 이 세상이 풍파가 오는 것도 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 죄로 혼란에 너무너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의 그 당대 의인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요 자신의 밭을 바치면서요 이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리게 돼요. 위로는요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그것이 진짜 나타나게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위로하는 자가 적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와 또 아버지의 죄,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솔직히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죄에 대해 부채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담임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이단 때문이에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이에요가 아니라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는 위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위로는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짓게 되지만 물론 이 성벽의 완성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요 이 시작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그 시점 앞에서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요 외면하지 않고 그 자신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냥 나 잘났어, 나 이게 자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기도 앞에 무엇이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그래서 왕과 밀접하게 대면을 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독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왕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아니면 수석 비서관 같은 정말 밀접하게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비전도 없었다면요, 그냥 그 자리는 그냥 높은 자리입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하는 정말 주님의 향한 마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가게 되면서도 그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로 주어진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길 때 진정으로 의미와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 앞에요, 왜 내가 지금 이때 지금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것일까? 왜 말도 안 되는 힘든 공동체에 왜 내가 이게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몇 전도의 임원들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시점에 이 공동체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앞으로 또 콜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의 지위와 자리가 생길 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냥 이게 명사적 그냥 지위만 얻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위로의 사랑, 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결정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위로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참 위로받는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스르월이 11월, 12월이잖아요. 예, 그 꿈이 시작하기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내 12월부터가 사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내년에 꿈꾸는 거 그렇게 내년부터 꿈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꿈꾸십시오. 예, 하나님의 비전 달라고,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고.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서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에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 회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